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것 중 무슨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람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순복하게 하셨어요. 순복하게 하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게 하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으로서 벌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순복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실 때에 그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얻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냐면 주권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예를 들었잖아요. 3살짜리 아이에게 1억을 맡길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1억을 맡을 만한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1억을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뇌물을 썼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이나 회사나 뭐 병원 같은 거 진료받으러 갈 때도요, 빨리 진료를 받고 잘 진료받기 위해서는 요즘은 또 병원 같은 데, 특별히 서울 같은 데는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빅3 병원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뭐 몇 달 전부터 진짜 예약을 해야 되고, 가서 하룻밤 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말이에요. 누구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만 한 명 있어도 좀 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대신 그 사람이 접수를 해준다든지 뭐 미리 순서를 좀 앞쪽으로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시골에서 상경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몇 차례나, 그리고 아니면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시기를 이렇게 놓쳐버리는 이런 위험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총동원해서요, 어떻게 학연, 지연, 혈연, 우리나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 세 칸 정도만 건너뛰면 전부 다 친척이니까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그 연관관계가, 또 요즘에 뭐 SNS에 이런 게 있어서 또 뭐 금방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금방 그런 소식들이 퍼지고 하니까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뇌물하고 상납해서 사람들과 자기의 편의를 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받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난주에는 그러하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은혜. 아담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셨거든요. 그거 그렇게 해,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각종 열매는 먹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질문을 하냐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의 에덴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냐는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도 죄 짓지 아니하고 그냥 에덴의 상태가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나라의 상태로 계속 지속될 텐데 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냐고. 우리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동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어째서 어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걸 설명해 놓은 어떤 책에 보면 어떤 부분으로 설명해 놓냐면 이것은 그 나무가 주는 어떤 영향력보다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책 읽는 중에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그 독이 우리들에게 주입되어 가지고 죄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한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죄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두 사람의 약속의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예전에는 시집 장가갈 때 이렇게 앞에다가 뭐 뒀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닭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닭. 그 다음 또 보면 뭐 나무로 만든 뭐 기러기 또 원앙새 맞아요? 원앙 맞아요? 이게 하도 말을 안 쓰다면 원앙이란 말이 있나? 예. 또 천둥오리 이거는 먹는 건데 천둥오리도 올렸나요? 오리는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올렸었잖아요. 그런 게 다 증표예요, 증표.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예물이기도 하면서 예의를 차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이와 같이, 이것과 같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죠. 그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괜히 한가운데 둬가지고 잘 눈에 보이는 데 놔둬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냐라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증표로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증표. 약속으로. 이걸 딱 봤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뭐가 생겨요? 비가 오고 개이고 나면 뭐가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증표라고요?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무지개 저게 막 없었으면 이렇게 아니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듯이 에덴의 나무도 그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주권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당연히 이럴 만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니까 자기 집에서 심부름꾼에게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세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명령은 아까 주권이라고도 했고 또 뭐라고도 했어요? 하지 마라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또 뭐라고요? 은혜라고도 했죠. 그렇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리고 딱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어요. 한 이틀 지나가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가요. 그래도 좀 견뎌요. 좀 언젠간 주시겠지 하고. 한 10일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리채 다 뽑아 먹을걸요, 아마. 사과 뿌리까지도 다 캐먹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먹을 걸 주면서 저거는 먹지 마 이래야지 우리가 아유 뭐 저거는 별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뿐이 없으면 우리 그것뿐이 보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뭐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만큼 먹어도 그것 가지고 뭐 돈 내라 하든지 뭐 네가 먹었으니까 이제 뭐 네가 또 다시 키워내라 하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껏 실컷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만 먹지 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간 작아서 안 돼요. 간이 커야 돼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보고 간이 작다고 그러는데 새 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늘에 그렇게 높은 데서 막 내리꽂고요. 비행하고요. 비 맞으면서 날아가고요. 사람한테 공격하듯이 팍 솟구치고요. 간 큰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어떨 때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새들이. 어떤 비둘기들은.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막. 세차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위에다 똥 싸놓고 이게 죽으려고. 그렇죠? 간 큰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새들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새들보다도 간이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셨어요. 임의로 먹게 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것만 먹으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사람이 그 악한 성품이 그런 게 있어요. 꼭 뭘 하고 싶어요? 어떤 거? 어떻게 잘하세요?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어떻게 잘하세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거든요. 엄마 저기 어디 볼일 보러 나가는데 저기 꿀단지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거 꿀단지 저거 건드리지 마. 꿀단지 있지 그거 건드리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갔다 와보면 다 깔아먹었죠 뭐. 싹싹 뭐 그릇까지 다 빨아먹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꼭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꼭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체험해보게 해서 나쁜 거를 가르쳐주면 안 할 거 아니냐. 체험하게 하자. 이것도 지식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살인을 저질러 보게 해요, 전부 다? 다 한번 쑤셔봐. 전부 다 한 번씩 다 살인을 해봐. 아니면 전부 다 도둑질을 해봐. 아니면 전부 다 뭐 나쁜 짓을 사기를 쳐봐. 그래야지 아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어서 안 좋은 줄 깨닫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거예요. 죄악은 경험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니다 싶어서 안 할 때는 이미 강을 걷는 겁니다. 그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미.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굶어 죽게 구태여 죄를 짓게 구태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임의로 마음껏 이 뜻입니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른 과실은 마음껏 먹어. 뭐 여름에 뭐 있어요? 수박 빼놓을 수 없죠. 또 참외, 복숭아, 자두, 사과, 포도. 에? 뭐라고요? 애플, 망고 이제 다 나온다.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나온다. 또요. 또 뭐 집에 뭐 있어요? 에? 체리 있어요? 체리 이런 거 없어요? 배, 블루베리, 그렇지. 또 뭐 토마토, 파인애플, 바나나 다 나온다 그래. 이게 오래 혼자만 묵혀두면 똥 됩니다. 에? 미리미리 갖고 와서 나눠 드세요. 이런 거 다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못 먹는 과실이 뭐가 있어요? 다 먹잖아요. 못 먹는 거 없잖아요. 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진 다 먹습니다.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못 먹는 것까지 다 먹습니다. 버리는 것도 얼마나 귀하게 먹는지. 유럽이나 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소 잡고 나서는요, 그들은 살만 먹죠, 고기만. 창자, 대가리 이런 거 잘라서 다 버리잖아요. 그 전부 다 어디서 수입하죠?
아, 대한민국. 다 수입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곰탕 끓여 먹고, 고기 눌러 먹고, 내장 가지고는 대창, 막창, 소창, 한 뼈도 안 남겨요. 예? 다 먹습니다. 털 가지고는 이렇게 또 다른 거 만들죠. 가죽 가지고는 또 만들죠. 뿔 가지고 또 만들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먹으라면 다 먹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거 다 먹어요. 아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요. 뱀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담이.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뱀인데, 어이구, 이게 뱀이다. 노래도 있잖아요. 뱀이다. 뱀이다 가사가 뭐더라? 몸에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잡아먹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마음껏 자유롭게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뭘? 각종 실과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굶어 죽을 줄 알고 우리가 큰 손해볼 줄 알아도요.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하지 말라는 것을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시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예요.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하셨으니까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은 그렇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곁에 두는 훈련을 시키려고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둔대잖아요. 꿀을. 그러면 아이가 손을 대고 입에 대보니까 달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읽을 수는 없지만 달달하니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펀드를 들게 한답니다. 투자, 주식 같은 거 하게 한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대학 갈 때쯤이 돼갖고는요, 자기가 투자한 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불려서 그것 가지고 대학 자금으로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허리 부러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 앞가림 지가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그 경제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실수하면 완전 손해봐갖고 털털 빈털털이 된다. 잘 써야 되고 불리려면 어떻게 하려는지 잘 해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한 훈련을 톡톡히 시키는 거예요. 더 훌륭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훈련시켜서요. 아이들한테. 이건 많이 돈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헌금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하시고 11조 잘하고 있는지 엄마가 용돈 줬잖아요. 1,000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0원 줬으면 이 아이는 11조 해야 돼요. 얼마? 100원 해야죠. 에이구 그 100원 갖고 뭐 하려고.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시험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11조는 시험해보라 했어요. 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11조 안 하고요. 시험에 듭니다. 그냥.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되지 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쓸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 집에 자랑한 게 할게요. 우리 집 자랑입니다. 우리 집 뒤에 주방에요.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 집 아시죠? 우리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당첨이 돼가지고요. 그 주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뒤쪽에 바깥 베란다 쪽에 나가는데 원래는 그 뒤쪽 쪽에 보통의 주택들은 이렇게 뒤로 집을 빼서요. 거기다 뭐 창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세탁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더 밀어서 주방으로 밀었습니다. 그래갖고 문을 달아가지고 그쪽으로 출입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집도 원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코킹한 게 다 보여요. 이렇게. 실리콘을 쏜 자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넥산인가요? 캐노픽이라고요. 넥산으로 한 플라스틱으로 착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메타당 25만 원짜리 10m 했습니다. 250만. 250만 굳혀진 겁니다. 그럼 벽이나 문은 만들 수 없어요. 위로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나가니까요. 막 새 세상 같은 거예요. 새 세상. 새로운 세상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수십만 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거 하는데 수십만 원 드냐고 이렇게
조금 안 믿긴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공사하시는 업자한테. 개인 업자가 와갖고 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매대당 수공비 다 쳐서 매대당 25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0m였으니까 25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갔어요.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5만 원도 없는데. 예? 그거 없는데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필요하면 다 주세요. 여러분들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저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죠. 코에서 파냄새, 고기 냄새 나도록 먹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요.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훨씬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믿음 팔고 육신적으로도 손해보고 일타쌍피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믿음으로 하면요. 다 이득을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변동되어서 결정하시는지 믿음으로써 하시라고. 믿음 좋게. 어떤 게 더 믿음 좋은지 그거 하시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것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 팔고 육신으로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것만 먹어갖고 배가 뚱뚱 불렀어 봐요.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동산을 같이 거닐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먹게 한 그 이상을 넘본 거예요. 아담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임의로 먹게 한 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임의로 먹어요? 못 먹어요? 임의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어떻게 해서 먹어요? 땀이 흘려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제. 왜?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내가 은혜로 마음껏 먹게 해줬을 때 먹지.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라고 하는 것만 지켰으면 마음껏 먹지.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이제는 안 돼. 왜? 네가 약속했거든. 그러면 이제는 마음껏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먹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그것만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시고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 나에게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혀를 찰만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에덴에서의 부귀와 은혜는 끝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슬하에 거하게 되면 충만히 받고도 넘칩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와 그 규례를 벗어나게 되면은 애를 써야 겨우 얻게 됩니다. 겨우. 죽으라고 애를 써서 조금 얻게 됩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애를 쓰면 뭐예요?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다 쓸려가 버리는데. 예? 아니 조만간 이제 추석 될 거라고 대목에 한번 큰 돈 잡겠다고 1년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제 어느 전국에 어디라고 뭐 피해를 안 본 데가 어디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요번에 비 피해 안 본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으로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잘못되고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게 무슨 아무 대가도 없는 거예요. 다 자고 나서 봤더니 뻘판이 돼 있는 거예요. 산사태가 내가지고 뭐 벼고 과일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뻘에 그냥 파묻힌 거예요. 사람도 죽어나가는 판에 뭐 그게 채소나 뭐 과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이거는 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맛을 본 겁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도 살게 되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비비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안 해야지. 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 더 좋은 거 해야지. 맛있는 것과 맛 없는 것이 있으면 뭘 먹겠어요? 당연히 맛있는 거 먹겠죠. 하나님이 자꾸 이거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을 촉발하고 선을 훈련시키는 것을 자꾸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라. 지키면 복받아. 임의로 먹어. 그거 먹으면 너는 충만하고 막 배가 불룩해. 더 이상 먹을 거 필요 없어. 그거 충분해. 하지만 저건 하지 마. 하면 나쁜 거야. 망해. 손해봐. 해봤자 많아야. 다 손해본다고.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의 법과 같이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키면 안 지키면 딱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은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가인을 해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족으로 가인이 죽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했어요. 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바위 뒤에 숨어 있고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 지어주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말대로 하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야. 그렇지 않고 네 맘대로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걸 우리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에덴에 있는 곰 보고 열심히 마늘 먹고 파 먹고 저기 동굴 가운데 있어 그러면 너 사람 돼. 이런 건 말씀 안 하셔요. 곰 보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곰 보고는. 응? 원숭이 보고 너 열심히 사람처럼 걸어다녀 그럼 너도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는 원숭이 보고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람에게만 베푸세요. 사람에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돌이나 나무는요. 훈련받지도 않아요. 훈련하지도 않고요. 이런 일들을 배우도록 짐승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에게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빨리 어른 돼야지. 나이가 많아서 빨리 독립해야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방학이 겨우 방학했는데 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짜증나고 시끄럽고 막 하기 싫고 막 오랜만에 좀 늦잠 좀 잘라니까 또 깨워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진짜 난 빨리 독립할 거야 이제 대학만 가기만 가고 기숙사 없었는데 내가 기숙사 지어서라도 나간다 막 이러고 말이야. 어디쯤 집에서 멀리 있는 저 학교 없나? 처음하게 대서양 건너서 그냥 태평양 건너서 그런 학교 없나 막 그런 거 자꾸 받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은혜 받습니다. 이게 아멘 할 건 아닌데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가면 고생입니다. 나가서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엄마가 해준 된장국 먹고 싶습니다. 말로는 못하죠. 그래서 전화하면 엄마 된장 있어? 자기가 왜 남의 냉장고 물자 분류하려고 그래요. 된장이 있는지 없는지 왜 물어봐요?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엄마 집에 된장이 있어? 엄마 요즘에 깔치가 잘 잡힌다는데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가. 그러니까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나가 있어 보십시오. 인간에게도 언제가 가장 복이냐? 하나님과 에덴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그때가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심성이 거꾸로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됐죠. 명령을 어겨서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됐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자기에게 복이 됐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저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뭐 살인도 없었고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죽고 죽이는 관계, 뺏고 뺏기는 관계, 쫓고 쫓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계속 성경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쓰라를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영원이라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예, 잘 기억하시네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장 복될 때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때였었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이제라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백성을 우리에게 삼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스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세상에 신앙 버리고 뛰쳐나가면 뭐 대단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한 달 못 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요. 빈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시게 하는데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요. 또 왜 함께 하셨다고요? 불순종이 없었기 때문에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에덴에 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라는 것을 해서 순종하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돼서 불순종하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